할렐루야.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옛적 길, 곧 선한 길로 가라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듣는 중에 여러분들에게 주의 음성이 들려오길 바라고 또 그 주님의 음성대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예레미야 6장 16절에서 17절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16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가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그리로 가지 않겠노라 하였으며 내가 또 너희 위에 파수꾼을 세웠으니 나팔 소리를 들으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듣지 않겠노라 하였도다. 참 심각한 상황을 말씀하고 있죠. 자,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한 절 한 절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주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인지 깨닫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선 오늘 설교 내용을 간략히 먼저 소개해드리면은 5단락으로 되어 있는데요. 첫째는 옛적 길, 그 선한 길이 무엇인지, 그 길을 갈 때 얻을 보상이 무엇인지, 세 번째, 그 길을 거절한 사람들의 모습을 살펴봄으로써 우리는 과연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되돌아보려고 합니다. 자, 그 길을 거절한 결과가 어떻게 되겠는가? 따라서 우리가 택해야 될 마땅한 선택은 무엇인지 살펴보는 순서로 오늘 말씀을 진행할까 합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단락, 옛적 길. 옛적 길이라고 했는데 영어로 번역한 걸 보면 ancient paths 해가지고 고대적의 길이다 또는 행로다 뭐 이런 식으로 번역할 수 있죠. 자, 여기 사막에 발자국이 난 그 모습을 보실 수 있는데 옛날이다 하시면 이거를 자꾸 떠올리기 쉬운데 현대 여기 오른쪽에 고속도로 수많은 자동차들이 이리 와서 저리 가고 다니는 이 현대 고속도로를 알지라도 그 길을 가면서 우리 마음이 주님을 향해 있고 입에는 찬송이 흘러나오고 한다면 그 길은 또한 ancient path 또는 옛적 길이 될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옛적 길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함께 잠깐 살펴볼 텐데 우선 길이라는 단어는 삶이나 삶의 방식을 way라고 많이 말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옛적 길 하는 것도 역시 그런 맥락에서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오래전에 살던 방식 이런 뜻으로 해석할 수도 있어요. 자, 오늘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같은 예레미야서인데 2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서 예루살렘의 귀에 외칠지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청년 때의 인애와 내 신혼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곧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그 광야에서 나를 따랐음이니라. 이 밑에 그림 보시면 하나님의 언약궤를 운반하는 레위인들의 모습이 아주 장엄하게 보이고 그 뒤에는 순수에 따라서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잘 정렬된 상태로 나아가는 그 모습을 그려놓은 그림인데요. 상당히 그림만 봐도 은혜롭죠.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때를 추억하고 계신 걸 알 수 있어요. 보니까 예루살렘의 귀에 외칠지니라. 예루살렘이 번창하고 있고 세계적인 도시가 되고 많은 문물이 그리 모여들고 하는 그런 상황인데 하나님께서는 그걸 기뻐하신 것이 아니라 내 청년 때의 인애와 내 신혼 때의 사랑을 기억한다 그랬어요. 현재 예루살렘을 바라보실 때 하나님은 지금 모습보다는 이전의 모습을 떠올린다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지나간 과거의 어떤 시점을 특별히 기억하고 계신데 그때가 바로 내 청년 때의 인애가 넘치던 때다. 인애라는 것은 원어로는 헤세드.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죠. 하나님의 사랑인데 자기 백성을 향한 특별한 사랑을 헤세드 사랑이라 그래요. 제가 이건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어떻게 보면 편파적이고 편애에 해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택한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하나님이 특별한 은총으로 돌보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인해 영어로는 loving kindness라고 새로운 단어를 만들어서 번역했던 그 단어라 그랬어요. 그래서 인애라고도 번역하고 자비라고도 번역하고 긍휼이라고도 번역하고 여러 번역이 돼 있는데 어쨌든 이거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향한 사랑이다. 근데 어떻게 그 청년 때의 인애다 해서 사람의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셨는지 참 특이한 경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쏟아부었던 그 헤세드 사랑에 반응해서 그들 역시 하나님께 대해서 그렇게 사랑을 되돌려 주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그 청년 때라고도 표현했고 신혼 때의 사랑이라고도 했어요. 이 사랑은 헬라어로 번역하면 여러분들이 잘 하시는 거죠. 뭡니까? 아가페. 근데 히브리 원어로는 아하바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결혼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스스로 말씀하기를 나는 내 남편이라고도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그 신부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오랜 세월 키워서 그리고 애굽에서 그 고난을 겪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권능으로 백성을 인도해 내실 때 시내 광야에서 하나님이 언약을 맺죠. 무슨 언약입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은 자기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으로서의 능력과 책임을 그 백성을 향해서 붓겠다는 거예요. 그 대신에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그 계명들을 지키겠다는 거죠. 그게 계약 조건이 돼서 서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되시고 또는 신부가 되고 신랑이 돼서 그들의 남편이 되셔서 그들을 인도하시고 복 내려주시기로 그렇게 약속이 됐어요. 바로 그때를 하나님이 기억하신다 하는 거예요. 그 순간을 주님은 기억하는 거예요. 우리 사람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 자기 사랑하는 아내, 남편과 처음 만나고 그러고 결혼식을 올리고 신혼을 시작하던 그때를 잊을 사람이 없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자기 백성들과 처음 하나님과 백성으로 관계가 맺어질 때를 기억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시면서 보충해서 곧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그 광야에서 나를 따랐음이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그 거친 땅 아무것도 없는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목축도 못하는 땅 씨 뿌려 농사하는 건 뭐 말할 것 없어요. 할 수 없는 그 광야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때로 불평하긴 했지만 전반적으로 볼 때 하나님을 따랐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성막을 세우고자 하실 때 그들이 가지고 있던 것들을 다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드려서 넘쳤어요. 그래서 더 가져오지 말라고 그렇게까지 말씀하실 정도로 그들의 사랑이 뜨거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들의 청년의 때, 신혼 때의 사랑을 기억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또 예수님께서도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그리고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자, 다 아신다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다 기억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뭘 기억합니까? 내 행위. 내가 예수님을 처음으로 받아들이고 했던 그 행위들. 말하자면 새벽 기도회에 빠지지 않고 나왔고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주일날 어기지 않고 교회를 향해 달려나왔고 또 교회에서 맡긴 일을 그 수고로움을 마다 않고 감당을 했고 그러고 인내 참아내면서 그 일들을 행했고 그리고 또 교회 안에 들어오는 은밀하게 들어오는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그들의 거짓된 것을 드러내었고 그리고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안다고 말씀했어요. 이걸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러고서 그러나 내가 처음 사랑을 버렸다 하고 주님이 지적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처음 사랑, 아까도 말씀했지만 이스라엘 백성의 그 청년 시절의 인애, 그리고 그 사랑, 이것을 주님이 말씀했는데 예수님도 똑같아요. 처음 믿을 때, 처음 사랑, 바로 이런 것들이 그들의 사랑이다 이거예요. 사랑을 우리는 마음의 그 감정 정도로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아요. 사랑이 참 사랑이 되려면은 행위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 따른 수고가 있어야 되고 그걸 잠시 하는 게 아니라 인내를 가지고 꾸준히 실천하는 그것이 있을 때 사랑이라고 주님은 본다 이거예요. 그러고 참고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 이게 바로 사랑이다. 그래서 이전엔 그랬는데 내가 지금은 그 처음 사랑을 버렸다 하고 책망하시면서 네가 어디서 떨어졌는지 기억하고 그 처음 사랑을 다시 찾아라. 처음 행위를 다시 하거라. 이렇게 권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해서 그렇게 수고와 인내를 아끼지 않고 참고 견디고 이것들을 다 감당했던 그 행위들, 그 마음, 그것이 바로 처음 사랑이고 그걸 주님은 옛길이고 선한 길이라고 이렇게 보신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처음 사랑이 우리의 옛길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후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 내신 후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었던 그 선한 길이 무엇이 있는가? 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러고 그 처음 뜨거움에서 주님께 보여드렸던 그 선한 길이 무엇이 있는가? 자, 첫째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그 광야 생활을 하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성막을 세우겠다 할 때 아낌없이 드렸어요. 너무 많이 드려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고만 가져오게 해가지고 드리는 일이 멈췄어요. 그렇게 그들은 자진해서 하나님께 넘치게 드렸던 바로 이게 선한 길이에요. 옛적 길이에요. 옛적에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이랬다는 거예요. 또 그 후에 가나안에 들어와서 나라를 이루고 살 때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했습니까? 하나님의 그 말씀들을 존중하고 그러고 말씀대로 실천하고 하나님께서 특별한 명령을 주시면 또 그것대로 행하고 이렇게 살았는데 다윗의 마음에 평생 키워온 꿈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였습니까? 성전을 건축하겠다는 꿈이에요. 보니까 자기는 왕이 돼서 백향목으로 왕궁을 크게 짓고 했는데 하나님의 성막을 보니까 초라하기 그지없어요. 옛날에 광야 생활할 때는 그런 대로 괜찮았는데 나라가 안정되고 큰 건물들이 들어서고 이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그 성막은 여전히 텐트고 보잘것없어 보였어요.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께 간구하지요.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성막은 여전히 저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집을 지을 수 있게 허락해 주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은 기쁘게 받으셨으나 그러나 다윗 보고 너는 용사라. 많은 피를 흘렸으니 너 말고 내 몸에서 나는 아들 때에 성전을 짓게 될 것이다. 그때 다윗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이럴 수 있느냐고 그렇게 하지 않았고 감사하는 기도를 또 드렸어요. 제가 무엇이기에 오늘같이 축복하시고 그러면서 자기 아들 때에 짓게 된다는 것을 정말 감사로 받고 그러고 자기 생애가 닿을 때까지 그 다음 세대에 짓게 될 성전을 위한 모든 것들을 준비했어요. 돌도 준비하고 금도 모으고 다 모아가지고 그 아들 솔로몬 때 성전을 짓게 되지 않습니까? 바로 이러한 믿음, 이러한 사랑, 이러한 열망, 이게 바로 옛 성도들이 걸었던 그 선한 길이다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성전이 건축되었을 때 온 이스라엘이 어디에 있든지 예루살렘 그 하나님의 성전을 향해서 나와왔어요. 1년에 3번 의무적으로 나오는 일 말고도요. 그 외에 감사제를 드리기 위해서도 나왔고 여러 차례 나왔어요. 가까운 데 있는 사람은 하루 길이 안 됐겠지만 저 북쪽에 저 남쪽의 사람들은요. 거기까지 오는데 거의 일주일을 걸어와야 돼요. 그래도 먼 길을 마다 않고 성전을 찾아 나오던 그 백성들의 믿음, 신앙이 바로 옛 성도들이 걸었던 그 선한 길이다 이거예요. 자, 그러고요. 대단히 불행한 일이었지만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버리고 우상 숭배에 빠져들 때
하나님께서 결국은 그들을 징책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 북방에 바벨론 제국이 침공을 해 들어와서 결국은 성전이 다 불타고 말아요. 그때도 그랬고 예수님 부활 승천 후 몇십 년 만에 로마 제국이 또 그렇게 성전을 와서 회파하지 않습니까? 불에 탈 때 그때 많은 백성들이 성전을 향해 몸을 던져서 함께 생을 마감했다는 그러한 기사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토록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집을 사모하고 열망했던 그들의 뜨거운 믿음, 우리 예수님도 그랬어요. 그 성전을 위한 그의 열심이 그를 삼켰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가서 장사하는 장사꾼들을 내쫓고 그렇지 않습니까? 바로 이런 열성들, 이런 믿음, 이것이 바로 옛 성도들이 걸었던 그 선한 길이다 하는 거예요. 자, 그건 옛날 정말 오래전 성도들의 모습이고 우리의 모습은 어땠는가? 우리 대한민국에도 복음이 들어오고 그러고 많은 분들이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고 그럴 때 시골서도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까? 근데 농번기에는 정말 손이 딸리는 그런 때입니다. 그런데도 농번기에도 주일 성수를 철칙으로 알았던 성도님들이 많이 있었어요. 이 믿음이 바로 또 옛 성도들이 걸었던 그 선한 길이라고 볼 수 있어요. 또 밥을 할 때마다 주방에서 우리 어머님들이 할머님들이 한 수저씩 쌀을 덜어놨어요. 보리가 될 수도 있고요. 그걸 덜어놨다가 좀 모이면 그걸 싸들고 교회로 가서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걸 소위 성미라 그래요. 이렇게 해서 한 수저씩 떼어놨던 쌀, 보리, 곡식을 하나님의 전에 가서 드려서 그 목회자들로 하여금 쓰시도록 하거나 또는 가난한 성도에게 구제용으로도 베풀었어요. 이게 바로 성례예요. 요즘은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이 바로 옛 성도들이 걸었던 그 선한 길이다 하는 거예요. 저는 교회 종소리를 들으면서 자라난 어린 시절을 참 감사드리고 있는데 정말 우리 주변에는 교회들이 많이 생기면서 각기 주일날 종소리를 울렸어요. 또는 밤이면 10시 청소년들 빨리 집으로 들어가라고 또 찬송가가 교회에서 울려 퍼졌어요. 자, 그러던 시절 참 아름다운 그 때가 아닙니까? 이게 바로 옛 성도들이 걸었던 그 선한 길이고 아파도 약 먹기를 꺼렸던 순수한 믿음들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기를 바라고 기도하는데 거기다 인간적인 또 약을 갖다 먹으면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하는 거 아닌가 해서 약 먹기를 꺼렸던 그런 시대가 있었어요. 지금은 아예 하나님께 기도도 안 하고 약만 먼저 찾습니다. 의사의 말을 먼저 들어요. 그러니 약을 먹으면서도 이걸 먹어서 되겠는가 하고 꺼리끼는 마음을 가졌던 그 순수한 믿음이 바로 옛 성도들이 걸었던 그 선한 길이다 하는 거예요. 자, 그다음 두 번째, 그 길을 걷는 사람에게 주님이 약속하신 보상이 무엇일까?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아까 함께 봉독했던 말씀인데요.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가라. 자, 그 다음에 보상이 약속되어 있어요.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주님께서 권하는 그 옛적 길, 곧 선한 길, 바로 우리 이전 신앙의 선배들이 보였던 그 하나님에 대한 인애, 사랑, 이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아주 단순하지만 가장 큰 축복이라고 할 수 있는 바로 심령의 평강을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도 거의 같은 내용이 있는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시면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같은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구약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바른 길을 갈 때 약속하신 그 축복이 바로 예수님께서도 동일하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졌느냐?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그런데 그 쉼이 누구에게 주어지는 것이냐? 보니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는 자, 그 사람에게 바로 마음의 쉼을 주님 약속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영적 안식, 평안을 얻고 평강을 얻고 살아갈 수 있습니까? 바로 주님의 그 선한 길, 주님이 권하는 옛적 길, 그 길로 살아갈 때, 그리고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예수님께 배우며 살아갈 때 같은 얘기예요. 그럴 때 우리의 마음에 쉼이 있겠다 그랬어요. 자, 반면에 이런 길을 떠나서 사는 사람,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이에요. 옛적 길이 아닌 자기 고집대로 사는 그런 사람은 평강이 없다 그랬어요. 이사야서 48장 22절, 57장 21절에 그러나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도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귀를 열고 말씀하셨어요. 정말 단순한 말씀이지만 매우 귀중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 심령에 진정한 평강이 있으려면 하나님이 권하시는 그 길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멍에를 같이 메고 예수님께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마음이 쉼을 얻겠다고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그럴 때 신명기 28장에 기록된 엄청난 복들,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고 우리 자녀들이 잘 되고 우리가 잘 되고 성읍에 있어도 성 밖에 들에 나가도 그 복이 우리를 찾아서 온다는 그런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이 다 우리 것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딴 거 없어요. 하나님의 그 길을 따라서 살아갈 때 그런 복이 있겠다 하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세 번째 단락. 반면에 그 길을 거절한 사람들이 있겠다 하는 거예요. 아까 읽은 예레미야 6장 16절 말씀이 또 이렇게 계속됩니다. 자, 사람들의 대답이에요. 우리는 그리로 가지 않겠노라 하였으며, 이게 말이 됩니까? 하나님께서 권하고 그리고 축복을 약속까지 하는데도 사람들은 대놓고 우리는 그리로 가지 않겠노라 그러더라는 거예요. 보니 모래길이고 제대로 포장된 도로도 없고 방울뱀도 있고 한 그런 사막길로 우리를 인도하시겠다고요? 안 가겠습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이런 자세로 하나님을 대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당장 눈앞에 보이는 건 고통이고 괴로움이지만 그걸 이겨낼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뻐하시고 그 다음엔 그 어린아이를 무등을 태우듯이 그렇게 데려가겠다고 약속하시는데도 못 믿겠다는 거예요. 그리 가면 죽을지도 모르겠다는 거예요. 미리 겁을 먹고 그리로 가지 않겠노라고 이렇게 하나님을 대항해서 대답을 하더라는 거예요. 자, 17절 거의 같은 내용을 하나님이 다시 말씀합니다. 내가 또 너희 위에 파수꾼을 세웠으니 나팔 소리를 들으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듣지 않겠노라 하였도다. 자, 파수꾼을 세우는 이유는 뭡니까? 적군이 쳐들어올 때 먼저 보고 발견하고 나팔을 불어서 알려서 피해 입지 않도록 적군을 맞아 싸울 수 있는 준비를 갖추고 그러고 승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파수꾼의 사역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파수꾼을 세워서 나팔 소리를 들으라고 외쳐댔습니다. 그런데 성읍의 안에 있는 사람들의 대답은 우리는 듣지 않겠노라 하였다는 거예요. 옛적 그 길로 가라 그래도 가지 않겠노라. 나팔 소리를 들어라 해도 듣지 않겠노라. 어쩌자는 겁니까? 그러니 하나님의 재앙이 그들에게 덮쳐올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자, 또 이런 말씀도 있어요. 예레미야 6장 10절 하반절에 보니까 보라, 여호와의 말씀을 그들이 자기들에게 욕으로 여기고 이를 즐겨하지 아니하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잘되라고 재앙에 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하지 않았습니까?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교훈들, 토라라고 하는 거고 우리말로 번역하기를 율법이라고 번역해놨어요. 어떻든 여호와의 말씀, 즉 토라, 교훈, 하나님의 율법을 그들이 자신들에게 욕으로 여겼대요. 말하자면 애가 꽃밭을 넘어 들어갑니다. 엄마가 뒤에서 부릅니다. 야, 나와! 그럴 때 그 애는 그걸 자기를 향한 욕으로 여긴다는 거예요. 또 찻길이 있는데 횡단보도 빨간불에 건넙니다. 야, 서라! 하고 소리 지르는데
그 애는 그걸 욕으로 여긴다는 거예요. 그게 욕입니까? 바로 저 옆엔 차가 달려와요.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부모들은 자식들에게 여러 가지 말로 자꾸 부르고 경고하고 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말씀을 자신들에게 욕으로 여겼다 그랬어요. 자, 예수님께서 인자가 세상에 다시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이렇게 탄식하신 적이 있어요. 자, 오늘날 우리 시대에 성도라고 또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칭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들이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길을 거절하고 살고 있는 모습이 이렇다는 거예요. 첫째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인자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하는 말씀이 어느 한 과부를 예를 들어서 기도에 대해서 교훈하시고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마땅히 기도는 이렇게 낭망하지 말고 끈질기게 해야 되는데 마지막 때 그런 사람을 보겠느냐 하는 거예요. 믿음을 다 버린다. 그래서 하나님께 뭘 기도해서 간구해서 받을 생각 안 하고 그냥 자기들의 재력으로 자기들의 백으로 자기들의 수단으로 뭘 달성하려고 그런 시대다 이거예요. 바로 이 시대, 이러한 세대가 그 길을 거절한 마지막 세대다 하는 거죠. 또 신학을 앞세우며 주님의 말씀을 거절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은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는데도 율법을 폐했다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이거는 신학을 앞세운 거예요. 이게 바로 그 길을 거절하고 있는 마지막 세대의 모습이다. 또 하나님과 부모의 말씀을 듣기보다는 기계에게 묻는 그러한 성도들이 많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서 말씀을 발견해서 자기의 결정에 참고 삼기보다는 컴퓨터에게 물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절대화해요. 부모님 말씀은 옛날 구닥다리 말씀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는 종교다원주의의 포용을 큰 믿음인 양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예수만 믿어야 되냐? 아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든 불교를 믿든 이슬람교를 믿든 내버려둬라. 다 천국 가서 만난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그 옛길, 그 선한 길, 그 길을 거절한 마지막 세대의 모습이다. 심지어 교회 안에 우상까지 끌어들였어요. 에스겔 8장을 여러분들이 시간 나실 때 읽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바벨론에서 환상 가운데 붙들어 예루살렘에 가서 보여주셨어요. 예루살렘 성전 안에 곳곳에 우상 숭배가 들어차 있었어요. 하나님의 집인데 거기에 우상을 세우고요. 시기하게 하는 우상도 세우고 또 여신 담무스를 위해서 통곡하는 사람들도 보여주셨고 떠오르는 태양을 향해서 경배하는 제사장들의 무리를 또 보여주셨어요.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하나님의 제사장이 어떻게 태양신을 향해 경배를 합니까? 그런데 일제 통치 때 우리 민족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장로교가 결정을 했어요. 가결을 했어요. 신사참배는 우상숭배가 아니라 국민의 도리다. 그래가지고 그걸 반대하는 사람 주기철 목사님 같은 분 또 핍박을 가하고 제명을 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가톨릭은 말할 거 없이요. 성당 안에 가보십시오. 죽은 사람의 유골까지 그 안에 누워 있고요. 많은 우상이 있어요. 그걸 갖다 우상이 아니라고 어거지를 쓰지만 그게 그런다고 됩니까? 그러니까 교회 안에 우상을 끌어들인 세대가 바로 그 길을 거절한 세대다. 자, 도덕적으로도 보면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되고 말았어요. 하나님의 그 길을 거절한 세대의 모습이 그렇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쇄살인, 요즘 화성 연쇄살인 다시 밝혀지고 있는데 어떻게 인간의 탈을 쓰고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강간하고 살인하고 옛날에 생각하기 어려웠던 그런 모습이 오늘은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계명을 거절한 마지막 세대의 모습이다 이거예요. 또 거리낌 없는 거짓말과 냉혹한 배신이 우리 가운데 만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는 그럴 수 없는 겁니다. 탐욕 가운데 거리낌 없는 거짓말로 자기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참 많아요. 이런 모습이 바로 마지막 때의 모습이다. 또 죄로도 여기지 않는 간통죄라는 게 없어졌습니다. 대한민국에도. 화간, 서로 간에 마음만 합하면 성관계라도 상관없다는 생각들이 있어요.
남색, 남성끼리의 동성연애, 성행위, 이것도 이제는 성적 자기결정권이라는 미명하에 죄로 여기지 않는 그런 시대가 됐어요. 정말 끔찍한 시대죠. 자, 성경은 이러한 상황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경건한 자가 세상에서 끊어졌고 정직한 자가 사람들 가운데 없도다. 경건한 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계명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이젠 세상에서 끊어졌대요. 없어졌대요. 정직한 자가 사람들 가운데 없다. 다 거짓말하고 탐욕 부리고 이런 시대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도자와 재판관은 뇌물을 구하며 권세자는 자기 마음의 욕심을 말하며, 그래서 이 사회 지도층과 권세자가 서로 결합한다 그랬어요. 서로 간에 이익을 주고받으면서 그런 모습이 되니까 그들의 가장 선한 자라도, 자기들끼리는 인정해주는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눈에는 가시 같고, 가장 정직한 자라도 찔레 울타리보다 더하도다. 아무 쓸모없는 그런 존재다고 이렇게 탄식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지막 때 내가 인자가 다시 올 때 믿는 자를 보겠느냐 하고 탄식하실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그들이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탐욕을 부리며,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옛길, 그 아름다운 길들을 버리고 그리 가기를 거절하고 살 때 그들이 결과적으로 이런 모습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욕심을 부린대요.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라. 백성을 바른 길로 인도해야 될 성직자들까지 다 거짓을 행하고 있다. 어떤 거짓을 행하는가 보세요.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전혀 평강을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데도 평강하대요. 그게 정치가가 그렇다면 그냥 정치가 그러니까 그렇다고 내둘 수 있는데, 성직자가 그렇다는 거예요. 선지자부터 제사장까지도. 그래서 타락의 끝은요, 성직의 타락에 있어요. 성직자들이 타락한 모습을 보면 그 사회는 정말 구제할 길이 없는 그런 상황인 거죠. 자, 그러면 네 번째 단락. 그 진짜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이렇게 타락한 모습을 보일 때 하나님이 권하시는 그 옛길, 그 선한 길로 가기를 거절하고 우리는 그리 가지 않겠다고 하고, 또 파수꾼의 나팔 소리를 듣지 않겠다고 하고 하나님의 권고의 말씀을 욕으로 여기는 그런 사람들이 드글거릴 때 그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시는 그 길로 안 가고 자기 고집대로 갈 때 그게 죄인데, 죄의 싹은 결국 사망이라 그러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권하시는 그 옛적 길, 옛길, 선한 길, 그리로 가지 않을 때 그 결과는 결국 사망으로 이어지고 만다 하는 거죠. 자, 그 사망으로 가기 직전에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요. 들려오지 않는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이 그전같이 들려오질 않아요. 물이 없어 기갈이 아니고 양식이 없어서 기근이 아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그러한 기근이 온다 말씀했어요. 바로 우리 사는 세대가 그런 때다. 수많은 메시지가 들려오고 하지만 실제로 하나님의 음성 듣기가 어려워요. 내 양심을 찌르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지 않더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은 담이 있기 때문에요. 그게 바로 우리의 죄악이다 하는 거죠. 뭐가 죄라고요? 각기 자기 고집대로 나간 게 바로 죄라는 거예요. 그럴 때 결국은 우리 영혼 속의 평안은 다 사라져요. 그래서 잃어버린 영혼의 평안이 바로 그 결과고요. 그래서 급증하는 정신장애들, 불안증이 있습니다. 옆에 사람이 갑자기 나를 칼로 찔러대고 그럴까 두려워서 함께 자리를 못합니다. 공황장애. 또 무기력증이 있어요. 살아가는데 모든 것이 어느 한순간에 그냥 다 의미를 잃어버려요. 그래서 더 이상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아서 지쳐서 쓰러지는, 일어나기도 싫어하는 그런 무기력증이 현대인에게 많이 나타나요. 우울증이 있습니다. 내 인생 지금까지 뭘 하고 살았냐. 아무 의미 없다. 그냥 죽어버리고 싶다. 이런 게 우울증 아닙니까?
이런 우울증이 왜 그렇게 많아집니까? 바로 이런 것들이 우리의 영혼의 평안을 우리가 잃어버렸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 평안을 누가 주신다 그랬습니까? 하나님께서. 누구에게요? 그 옛적 길, 선한 길로 가는 자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했어요. 그런데 그 옛적 길을 다 버리고 자기 고집대로 살아가니까 영혼의 평안이 소멸되고, 그리고 이러한 정신질환이 많은 사람들에게 자리 잡게 된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우리 사회는 들끓는 거짓 선지자들로 가득 차요. 거짓 예언이 있고요. 헛된 위로가 있어요. 평안이 없는데 평안이 있다고 평안하다고 외쳐대요. 그런 거짓말만 자꾸 한다 이거예요. 75년의 종말이 온대요. 여호와의 증인들이 전단을 뿌리면서 거기에 보면 그림이 있는데 기차가 달리고 있는데 75년에 바로 선로가 끊어져 있어요. 그 앞은 벼랑이에요. 그러니까 벼랑으로 떨어진다. 인류의 종말이 왔다. 이렇게 선전하는 걸 많이 봤어요. 그런데 75년에 종말이 왔습니까? 아니죠. 또 여러 많은 해들을 짚었어요. 특히나 2000년을 앞두고 뉴 밀레니엄, 인류의 종말이 온다. 2002년 큰 자연재해가 일어난다. 인류의 종말이다. 행성이 날아와서 지구와 충돌한다. 여러 거짓 예언들이 계속되고 있어요. 그런데도 어떻게 사람들이 그렇게 계속 속습니까? 이런 지나간 날에 수많은 거짓 예언이 있었던 것을 그들이 몰라서인지 어쨌든 또 새로운 말을 하면 또 거기에 속아요. 성경 말씀을 여러분들이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전쟁이 일어나고 많은 자연재해가 있고 그게 바로 그 재난의 시작에 불과하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친히 하신 말씀이에요. 벌써 끝이 왔다고 주장하고 하는 거. 짐승의 표 666. 그래서 사람 손에 심어주는 베리칩. 이게 바로 666이고 종말이 왔다. 2013년을 가리켜서 2010년도인가 설교하면서 그런 목사님 제가 기억해요.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그때 그 사실 확인만 제대로 했다 해도 그런 엉터리 없는 예언을 안 할 텐데 그냥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이런 들끓는 거짓 선지자들. 그 다음에 실제로 극심한 자연재해가 벌어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길로 안 가서 그렇다는 거예요. 곳곳에 지진과 기근이 일어나고 초대형 태풍. 옛날에는 미국에 여기 허리케인이 오는데 카테고리 3만 와도 큰 허리케인이 온다 이랬는데 지금은 4 넘어서 5. 올여름에도 카테고리 5 허리케인이 몰려오고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이전에 없던 현상이 막 일어나고 있다 하는 것이고요. 자,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보니까 하늘로부터 내리는 재앙이 예고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너희 나라들아 들으라.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일어나는 또는 역사적으로 일어나는 그런 충돌 이런 거 말고 하나님이 직접 관여해서 일어나는 재앙이 있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 나라들아 들으라. 예레미야 6장 18절부터 19절. 오늘 본문 말씀 이어서 나오는 거예요. 무리들아 그들이 당할 일을 알라.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누가 내리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들이 삐뚤어진 생각을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무슨 삐뚤어진 생각을 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욕이라고 생각했어요. 자기들을 향한 모욕이다고. 그게 말이 됩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주신 교훈의 말씀인데 그걸 욕으로 받아들였어요. 잘못된 생각이죠. 그 결과다.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내 율법을 거절하였음이니라. 바로 토라. 토라는 바로 번역하면 사실은 교훈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교훈, 바로 살라는 교훈. 그 말씀을 그들이 거절했어요. 율법이라 그러고 그걸 법이라 그러고 싫어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이 바로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교훈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 앞에 두지 말라. 우상에 절하지 말라. 내 이름을 망령 때 일컫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자, 이 하나님의 교훈 말씀들 10계명이죠. 여기에 뭐가 그렇게 잘못된 내용이 있습니까? 뭐가 못 지킬 게 있습니까? 뭐가 우리의 도덕적 기준에 어그러집니까? 없잖아요. 다 하나님의 귀한 말씀 아닙니까?
이렇게 살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다 그러는데 이 말씀을 그들은 우리가 그 길로 살아가지 않겠다고 정식으로 거절했다는 거예요. 자, 이건 하나님의 관계된 내용이고 내 부모를 공경하라. 또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당연하지 않습니까?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내 이웃의 집이나 남종이나 여종이나 탐내지 말라. 자, 이게 십계명 아닙니까? 여기에서 도대체 우리가 지키지 못할 일이 뭐고 그걸 폐지해야 될 내용이 뭐 있습니까? 근데 왜 율법을 폐지했다고 자꾸 주장합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 옛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계명대로 살아가라 이거예요. 그럴 때 우리 마음에 평강이 있겠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리시고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 길을 떠날 때 거절할 때 결국 우리에게 이런 재앙이 오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도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자, 이것도 번역을 잘못한 거예요. 이렇게 본다면 율법이 불완전하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 예수님이 오셔서 완전하게 하려고 보충 설명하고 그게 아니에요. 성취하려 합니다. 원어가 그래요. 정확히 성취한다. 플레로라는 단어예요. 이 말씀이 완전하게라고 번역된 건 여기뿐이 없어요. 의도적인 번역이에요. 신학적인 의도를 가지고 율법은 쓸데없다. 다 불완전하다. 폐한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불완전한 율법을 완전케 하려 오셨다. 이런 신학을 전개하기 위해서 번역을 억지로 한 것이고 영어 성경도 보면 철저하게 성취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fulfill 하기 위해서 오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구약 말씀들은 앞으로 일어날 내용을 많이 다루는데 그렇게 성취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어요. 예수님이 안 오시면은 구약의 말씀들은 부분적으로만 의미가 있어요. 나머지 부분들은 닫힌 부분이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성취하기 위해 오셨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여기는 이룬다 그랬어요. 율법의 말씀은 다 이루어지고 말 것이다. 하나님의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거저 지나가는 법이 없다. 그리고 그 교훈 말씀대로 살라는 거죠. 자, 그래서 누가 뭐라 하든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가 복되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제가 수없이 반복해서 증거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율법 말씀은 그대로 준행하고 지키는 자가 큰 자가 될 것이에요. 뿐만 아니라 20절 말씀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았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기서 의라는 것은 행위의 의를 말하는 겁니다. 율법의 말씀을 지킬 때 그걸 너희 의라고 신명기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너희 의가 그들의 의보다 더 나아야 된다. 그래야 천국에 들어간다. 그러니까 주님은 율법을 철저하게 준수하고 그렇게 살라고 교훈하고 계신 거예요. 자, 그럼 마지막 단락 짧게 말씀드립니다. 살기 위해 택해야 할 마땅한 선택은 무엇일까? 자, 이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자기 길로 살면은 그게 곧 죄라 그랬고 죄의 종국적인 싹은 사망이라 그랬어요. 하나님과의 분리가 되고 사망해요. 그러니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 길을 회개하고 돌아와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가 선지자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세상은 다 하나님의 길을 버리고 자기들의 고집대로 살아간다 할지라도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겠다 그랬어요. 조금 아까 그림 맹인이 예수님의 은혜로 고침받는 그런 장면을 그린 사진인데 비록 예수님이 안 보여도 그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마음으로 바라보면서 주님께 의지했어요. 그것처럼 지금 미가 선지자도 똑같은 자세를 보여요.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다 떠나고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기들의 고집대로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고 어거지를 피우고요. 우상을 세워놓고도 우상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아무리 그런다 해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살아가는 그 자세가 필요하다 이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고 하나님의 응답이 온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내게 들려온다 이거예요. 그렇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상황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앙망하고 하나님의 교훈대로 살면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런 여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옛길 그 선한 길은 주님의 계명과 말씀에 따라 주님과 동행하며 의롭게 사는 길입니다. 이 길을 걸으며 주님과 동행하면 우리는 심령의 평안을 누리고 은혜 안에 살며 영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누가 뭐라 하든 주님의 계명에 따라 끝까지 의의 길, 옛길, 그 선한 길로 주님과 함께 나아가십시오. 그 길만이 영생에 이르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언제라도 이 길을 벗어나 내 고집대로 살면 그것이 죄요, 저주와 사망을 가져오게 됩니다. 혹시 그런 길을 가고 있었다면 이제라도 회개하고 옛길 그 선한 길로 되돌아와야 합니다. 그러면 주님은 우리 죄를 씻어주시고 다시 우리와 동행하실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